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기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십자가의 주님 하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떠오르고 다가오는 생각, 느낌, 그게 뭐가 있어? 네, 고난, 주의 용서. 십자가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만난 주님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죽은 자이고 또 심판받을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고 또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사랑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성형제. 회복.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 제가 어젯밤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교하려고 밤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 계시를 주셔가지고 어젯밤에도 부활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는데 영광의 주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제가 좋아한 그 찬송 둘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많이 주제하고 또 하나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는 내가 어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 그러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귀한 사랑을 어찌다 말할까. 그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을 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죽으신, 이거는 사실 이제 그런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고 희생으로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 거기에서 어떤 유사한 모습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거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이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이게 이제 우리의 든든한 보장이고 안전함. 마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어떤 위험 안에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걱정, 두려움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인생에 대해서 고통 많은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인생 안에 늘 평안함과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개신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칭의 신앙, 가장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 감격. 그런데 제가 이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생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존귀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지만 그러나 그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오르신 내가 영원토록 섬기실 주님. 3절에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참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다. 저는 그 3절이 1절, 2절, 3절 다 좋은데 3절에 정말 특별히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하지만 그러나 그 찬란한 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특별한 체험으로 만나면서 주의 영광이 어떻든 내게 이렇게 계시적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방언 찬양과 함께 이제 그런 예수 이름 찬양하고 그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깊은 영성 안에 사실 그 영광의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워십 경배 찬양의 그 주제들이 그거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 영원한 영광의 주님. 제가 이제 어젯밤에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주 새로운 통찰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새로운 통찰을 어떻다 그랬는데 하나님 요즘에 내게 새로운 걸 좀 많이 비추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렇게 이제 하면 늘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고 그런데 사흘 만에 이제 마리아랑 이제 살롬의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셔 갈릴리로 가셨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내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또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근데 내가 새벽에 이제 어젯밤에 어떻든 계속 자다 깨다 하면서 이제 이걸 묵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만난 주님과 그가 무덤문에서 나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바뀌신 이후에 주님, 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이거는 진짜 제자들에게 사실 무덤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도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전과 어떻게 달랐을까?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일, 말씀 선포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은 분명하고 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긴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주님은 하나의 선생, 뛰어난 선생, 그리고 가장 탁월하신 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우신 선지자. 물론 예수님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했어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의미들을 잘 몰랐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메시아라고 하신 그분이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죽음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 끝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흘 만에 무덤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러면 제자들이 보기에 이전에 만났던 주님과 새롭게 이제 부활해서 그들 안에 나타나신 주님 어떻게 달랐을까? 어떻게 달랐을까? 이전에 만났던 분과 분명히 같은데 분명히 그 주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뭔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여전히 계시지만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은 그야말로 그들의 눈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인간의 몸은 몸일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상태를 넘어선 새로운 상태에 들어서 있는 분이에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그가 이미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그는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는 신으로 올려진 그런 존재로서 새롭게 비춰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동안은 가까이 같이 먹고 같이 울고 더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누던 그 우리의 선생님이 가장 친밀하신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변모해요. 저 왕적인 영광의 빛으로 그들의 안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가 이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그야말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신 거예요. 구름 위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전에 이 땅에서 경험하던 그 놀라운 분이긴 했지만 사람으로서 놀라운 분이었지 그는 사람이었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말하자면 묻고 도움을 청하고 뭔가 문제 있을 때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긴 했지만 그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냥 일반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낳으신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인정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부활 사건의 경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이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이 되셨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고 다시 그가 하늘에 오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계심을,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으로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래적인 영광을 그가 다시 취하신 것으로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하늘 영광으로 오르시고 이제 그분이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워졌겠어요. 이것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어떤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시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주, 찬란한 영광에 계신 그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본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전환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서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이 땅의 차원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된 거예요. 육체의 모든 것들이 풀의 꽃까지 지나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그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일찍부터 썩지 아니할 영광의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보고 만나게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 썩어질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이제는 그 영광을 향해서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을 예배할수록 주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서서 그 영광을 경험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야, 너무나 놀라운 것을 주께서 가지시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향하여 오라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또 놀라운 사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셨다.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니까 뭐 그거야 당연한 일이잖아요. 새롭게 알게 된 거. 야,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바로 그 주의 영광이, 그 영원한 영광으로 계신 그분이 바로 그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이 되시고 그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죽음에서 그의 피로 건지실 뿐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거라. 이게 바울의 복음의 중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죄인일지라도 나는 안전해, 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를 받은 자야 라는 감사만이 아니고 내 인생 존재, 내가 이제까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생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로 태어나서 썩어질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였어요.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영광 가운데 올라가겠어요?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은 것만 해도 죽을 내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영광, 우리를 아들의 명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의 영광으로, 다시 말하면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가지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은 단지 그가 이제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다 마쳤으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게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함께 참여해서 이제 그 아들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우리 본문 13절에 그랬죠. 너희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까지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어떻든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썩지 아니할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썩지 않을 씨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생명이에요. 우리는 원래 육체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육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이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것을 바이오스 조에라 이렇게 명칭으로 명명했습니다. 바이오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진 육체, 우리의 인간 존재. 말하자면 우리의 인격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바이오스 차원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바이오스는 다 이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는 유한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유한한 썩어질 생명의 차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생명에 접붙인 바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이오스 차원에서 이제 조의 차원으로, 다시 말해서면 예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에 접붙여 우리도 그와 함께 아들의 생명, 피조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으로 올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이제 낳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낳은 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었는데 우리를 피조물에서 낳은 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분의 형제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도무지 우리 편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신비만 해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신비만 해도 얼마나 놀라워요. 인격이 가지고 있는 신비만 해도 얼마나 놀라워요. 육체만 해도 그렇게 놀라운 차원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그런데 우리를 아들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의 생명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크고,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그가 부활해서 영혼의 영광 가운데 오르셨다는 사실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데, 근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올라가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이미 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고 이러이러한 특성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며, 이게 이제 우리를 이해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갖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육체의 정체성. 그런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실제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생명.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하나의 외양에 불과하고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그 보배가 들어있다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이전의 정체성은 육체의 생명에 두었는데, 자연적인 생명에 두었는데,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우리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연적인 생명, 이것은 아담이 이 땅에 부여받은 생명이고 아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지음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말한 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로서는 이미 아담 이후에 인간의 삶에 들어온 주의 세력을 거스를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종로타지 아니하는 새로운 인생을 주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이전에 아담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옛사람, 육체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삶에 드리웠던 죄와 저주,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해도 나는 놀라워, 이렇게 우리 스스로 보이지 않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실질적으로 몸의 부활이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까지 아담과 같이 살았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했다. 이게 육체로 사는 인생이에요. 아담에 속해서 살아가는 죽은 자의 인생이에요. 죽은 자의 인생.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가 되는 인생. 그들의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그렇게 살아가요. 돈이 있다고 나아지나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 진노 아래 살아요.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은 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자면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아담에 속한 사람들,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근데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어떻게 건져내 주실 수 있을까? 이것은 스스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심판과 죽음 아래 처해 있었지만,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죽은 자인 우리를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살리셔서 산 자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윤리도덕으로 할지라도, 철학으로 할지라도, 오늘날 과학기술로 할지라도, 법으로 할지라도, 정치로 할지라도, 교육으로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운명입니다. 어떤 지식인도, 어떤 도덕 철학자도, 어떤 종교인도 인간이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인간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와 연합한 자들만 그의 생명에 참여한 바가 되고, 죄의 세력, 이제까지 죄 아래 종속되었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종속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냐. 우리 옛사람이 이전에 살아있을 때는 죄에게 종노하여 사망에 종노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에게 종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산 자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 우리 인생 안에 육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적인 인생의 질곡으로부터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내 안에 그런 것을 나는 그렇게 믿어, 그렇게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것이 옛사람이 죽어 더 이상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죄에게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열매들을 얻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 편에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리 죄와 씨름을 하려고 하더라도 오래된 우리의 죄의 묶임이 우리를 계속 죄의 멍에로 우리를 끌고 가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얼마나 안 되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의 분노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욕망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미움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정욕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것이 사람들이 부짖을 수밖에 없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의지로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또다시 실패. 마치 시지프스 신화에서 바위덩어리를 올렸다가 또다시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또 떨어지고 그 수없는 반복의 세월을 보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처럼 아침에 결심하고 또 저녁에 후회하고,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후회하고, 연초에 결심하고 또 연말에 후회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께서 그 즐거움을 깨뜨리시고 그 멍에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의 종의 상태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가능성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죄의 종이 아니고 이미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듯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죄인과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존재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죽은 자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사용해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산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이것이 바탕이고 이게 토대라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이 토대, 이 정체성의 토대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라는 이 토대 위에 서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은 자 곳에서 다시 살아난 자 되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신분에 합당하게,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나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우리의 삶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어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열심히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다 또 떨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 우리의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지만, 그러나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존재, 다른 조건, 다른 DNA 안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이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 산 자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것을 내가 고등학교 때 사실은 이것을 워치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사실 이제 그 뒤로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물론 여전히 변화된 것 그렇게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 보였고,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을 정말 붙들고, 성화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고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는데 얼마나 놀라운 차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본 따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본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의 삶을 살아왔고 또 여전히 지금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다른 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야말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 이것을 보면 그랬죠.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활용하지 못해요. 죽은 자들 살리고 또 잠자는 자들 깨우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광,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주셔서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더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담에 속한 자처럼 살아왔던 지난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꽃피고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